오늘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엘리사의 생명 회복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연이어서 우리 15절 그 앞에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엘리야가 요단강가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그 선지자의 권위, 능력, 사역, 직분을 우리가 뜻할 수 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았을 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라고 하고 그 엘리사한테 나아가서 몸을 굽혀 경배하고 엘리사의 후계자의 승계와 그 정당성과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다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통찰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고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엘리야의 승천도 요단강 건너에서 멀찌감치 피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가 직접 바로 옆에서 친밀하게 몸소 경험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영혼은 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 엘리사의 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졌을 거다. 설마 몸까지 승천한다는 것은 이들은 상상을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힘있고 건장한 이 청년 제자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야 우리 제자된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사에게 부끄럽기까지 강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야,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분명히 엘리야의 몸과 영혼이 하늘로 승천해서 너희가 찾아봐야 그 헛수고다 얘기했지만 이들은 도저히 몸이 살아있는 육신의 몸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억지로 부끄럽게까지 그거를 사양한 사람 공고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까지 강청을 해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엘리사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엘리사의 말대로 산과 들로 가서 건장한 50명이 다 뒤졌지만은 결코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때로는 미숙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 또한 인간적인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있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허탕치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갖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하여는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숙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제목은 여리고 물을 고치는 거예요. 회복. 이 엘리사가 공적으로 처음에 기적을 행한 거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메마르게 하는 그 기적도 행했죠.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기적이고 공적인 엘리사의 첫 기적은 이 여리고 물을 고치는 이 회복의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의 축복으로 전환하는 그 사역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그 성읍이라 그랬는데 그 성읍은 그 위에 18절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은 우리가 여리고를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로 그 선지자의 제자들한테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비록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그 성읍 주민들한테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주인께서라고 했어요. 그 위에를 한글로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복수니까 말하되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그랬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아도니예요. 아도니는 my lord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1인칭 단수예요. 나의 주라는 된 거예요. 그 아마 여리고의 대표가 엘리사한테 나와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확실히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리 문제를 뭐냐라고 호소를 하냐면 여리고의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안 가고 그 예루살렘 높은 800여 고지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동편 이게로 쭉 해저 한 300m 정도 쭉 내요. 한 1km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해서 쭉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다시 강을 건너서 우리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 때문에 아주 교통적으로 보나 거기에 또 샘물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위치는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물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타깝게도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캐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돼서 물이 나빠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토산이라는 것은 땅의 산물이죠. 땅의 생산물이 제대로 출산을 못하고 농사를 지면 농산물의 수확량 열매가 없고 그 물을 짐승이 마시면 짐승이 불임 새끼를 낳지 못하고 또한 그 물을 사람이 마시면 병이 들고 사람도 불임을 해서 후손을 낳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토산이라 그러면은 우리 원어에서는 에레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면 땅이 좋아야 되고 또한 물이 좋아야 돼요. 땅과 좋은 물, 그 생명수죠. 살아있는 생수.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땅을 그저 허비하고 소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보면 약 한 5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첫 문빗장이 되는 거예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이 막강한 성이에요.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전략과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어떻게 했냐? 얘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고 그 앞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호위 무사들이 그 앞에 쓰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거기에 뒤에 언약궤를 모시고 밑에는 후군들이 따라가가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돈 거야.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속에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걸 6일 동안 6번 본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양각 나팔을 7번 던 거예요. 7일째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크게 불 때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정복이 됐기 때문에 캐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된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그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지, 케렘이라는 게 봉헌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금지. 또한 그것을 손을 댔을 때는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간이 거기서 일부 재물을 숨겼다가 나중에 아골 골짜기에서 그와 그의 가문이 모두 다 돌에 맞아서 죽는 돌무더기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봉헌된 곳 여리고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금지 저주가 인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여리고 성에 그 저주가 인해서 여리고성을 다시금 우리 건축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6장에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댄 사람이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열왕기상 16장 하반절에 보면은 아왕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을 다시금 건축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에 여리고의 아픔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물이 나빠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저주가 임하고 있을 때 이들이 겉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토오브, 좋다는 건 토오브예요. 우리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생물의 우리 필수 조건은 뭐야?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은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그랬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그릇. 새 그릇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새 창조, 새 시대, 정결함, 핏값함을 우리 상징할 수 있고, 소금은 말씀에 언약의 소금이다고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샘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훼의 말씀이 이물을 고쳤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샘물의 나쁜 샘물, 샘물이 좋은 토구 샘물로 변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생명수가 흐른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여리고에 가면 구이스라엘 신이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샘이 지금도 콸콸콸콸 잘 솟아나고 있어요. 가서 우리 여리고를 방문하면 그 샘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누가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믿는 자가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네요. 생명수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 치유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결실 맺지 못함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는 상징적으로 소금이지만 뭐가 고쳤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결국은
생명의 재창조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 그 기적은 앞으로 이제 14번의 엘리사가 그 기적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생산하지 못하는 나쁜 물을 열매와 후손을 낳는 좋은 생명수로 변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회복의 사역, 생명을 되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 예수님의 엘리사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물이 갈라졌다, 물을 고쳤다는 것은 모세가 우리 홍해를, 지난번에 우리 엘리야가 홍해를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가 오늘의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모세가 그 지팡이 잡은 손을 들었을 때 홍해를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수르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쓴맛이 나는 마라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쓴맛이 난다. 마라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거예요. 쓴맛. 써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해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한 나무는 뭐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쓴맛, 우리가 다니다 보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순례길이에요. 이 광야길에 마라의 쓴맛을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 영혼이 대선언하고 생명이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물과 관련돼서 역사를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게 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그렇죠? 이 고인물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은 늘 신선하고,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서 좋은 맛, 결국 기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와 새 생명의 출산, 그 후산이 풍성함으로 기쁨이 더하는 생명 활성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그 사역을 일으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새로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모세의 사역과 일치되는 분인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새로운 모세와 새로운 엘리사, 이 모든 선지자의 그 사역을 합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로부터 또한 8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여리고로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다가 누굴 만나요?
제사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뵙고 싶은데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뵙고자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믿음과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어서 속히 그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을 때 이 삭개오가 변하게 되죠. 자기가 모든 그 남한테 억지로 받은 거 다 내가 돌려주고 우리 구제하고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때 야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생명의 또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이 세리장, 이 세리 위에 세리장이에요. 치프. 그럴 사람은 더더욱 더 이 유대인들의부터 착취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는데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면서 이 삭개오 변한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리고와 관련돼서는 바디메오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얘기. 바요나 시모나 그랬다. 시몬의 아들아. 그 얘기가 바가.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얘기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이분은 맹인 거지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이 거지 맹인은 뭐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올라갈 수 없잖아요. 맹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2번씩 해요. 다른 사람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런 거 부르러.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 소원은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니까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한 거예요. 즉, 어둠에 갇힌 눈을 고치고 빛을 보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열고에서의 그 믿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열망 가운데 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여기도 여리고에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아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문제가 물이 나쁘니까 주의 성령을 받은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서 그날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거고, 이 바디메오도 소리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금은 우리 현재도 그렇고 꼭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소금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그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모든 그 예물에 소금을 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소제를 드리잖아요. 소제는 곡식 제물이라고 해요. 그때도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 번제물에도 소금을 뿌리게 되고, 그리고 향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향을 피워 드리잖아요. 성소에서. 그때 향료를 만들 때도 소금을 쳐서 그거를 성결케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희생 제사 때에 이 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금은 아까 했지만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나타내서 이게 소금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회복케 하는 역사를 행해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그래야 그 맛을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회복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교회, 신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느 곳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해서 바로 사역, 죽음과 불임, 생산치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연물, 또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되살리는, 또 번성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더 보면 우리가 이 물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라바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그 바다를 이 생수가 되살려서 거기에 모든 만물들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둑가에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들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아서 그러한 치료와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수 나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고 소금은 말씀의 도구예요. 그렇다고 엘리사 자신이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그 능력은 여기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고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쓰임을 받았고 또한 소금이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쁜 물을 고치고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쁜 물을 새롭게 해서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고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자 요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살펴주고 도와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작은 제2의 엘리사, 작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생명을 회복해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그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각지 못하면서 생명을 잉태함과 출생함의 그 풍성함으로 나쁜 물에서 좋은 물로 변화시키는 어둠에서 빛의 광명의 빛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생명사역을 왕성케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